미가서 우리 4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미가서를 함께 나누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실하게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피차간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세기를 우리 창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인가 창조적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내가 바닥난 시대같이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수없이 빠른 시간에 답을 찾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우물쭈물거리면서 검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한계에 다다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금세 답을 얻기를 원하고요. 즉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이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는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세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간들의 가성비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매 의사 결정에 따르는 복잡한 과정들을 생략한다는 거죠. 전에는 가족들이 함께 쇼핑도 가고 또한 시장도 가고 요즘도 그렇게 했지만요. 근데 이제는 그게 다 귀찮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손가락 하나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집에 아주 손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들을 금세 받아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물건을 받아보고 또 입어봐야 되겠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하도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몸 사이즈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걱정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그 컴퓨터 상으로 대조해 모아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더욱더 고객의 만족도가 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관계와 과정보다는 결론에 너무 더 민감하게 살아가요. 사람을 아는 시간보다는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함을 통해 우리가 선을 그을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남들의 얘기하는 소문과 남들의 판단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평가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이 시대 보면요, 대화가 아닌 훈계가, 나눔보다는 그냥 정보 전달, 의견을 묻기보다는 그냥 통보할 때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뭔데?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뭐 1시간, 2시간 뿐만 아니라 뭐 30분? 아니, 10분도 내 시간을 내면서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갖고 싶은데, 결론이 뭔데, 뭘 얘기하고 싶은데 빨리 답답하니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정말 채워줌만 있을까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위해서 그가 다가왔을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요. 때로는 그가 대화하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어요. 누군가 내가 당신에게 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좀 피부로 느끼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정말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평생 우리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질문이 힘이라는 얘기가 있고 질문이 답이라는 얘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요,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도 뭐 인터넷 잘 하시는 분, 또 컴퓨터 잘 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또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들 보게 되면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발달하고 잘 알고 있죠. 근데 그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하면 금세 답이 나와요. 이제는 언어도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어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포어로 답이 나오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작문을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항목대로 부류대로 때로는 학자의 학식을 가지고 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의 학식을 가지고 그 수준에 맞도록 그것을 번역해내는 것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질문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원하실까요? 질문을 잘하면요, 답이 보여요. 질문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요. 질문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낙심이 어디서 옵니까? 근심이 어디서 옵니까? 혹시 우리 욕심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는지 직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질문하는지 한번 그 부류를 볼까요? 과거를 돌아보는 질문하십니까? 왜 그랬냐고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아니면 미래를 그려보는 질문을 하세요? 문제만 제시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질문하세요?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가정에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질문하고 계신다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을 책잡아서 넘어뜨리려 하고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가능할지라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함께 일하는 브라질 사람들, 함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것보다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해야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적인 그림을 가지고 질문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게 될 거예요. 왜 힘들게 합니까? 라고 보다는 진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는지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화가 아주 수월하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혹시나 단답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뭘 먹었어? 그러면 자녀들은 집에 들어올 때 밥 먹었어? 아니 밥하고 뭐 먹었냐고 밥하고 반찬하고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가 된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나중에 물어봐요. 왜 내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자녀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잖아 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답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고요. 아무도 그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을 해결하던가요?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삶을 억눌리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냐는 거죠. 못한다라고 단답식으로 얘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수없는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은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셨다고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억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기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기도했던 것, 아내가 기도했던 것, 우리 자녀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요, 영적인 창조력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청년의 때 그들에게 얘기하는 한 가지 약속의 메시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에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게 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빽이 되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시듯 우리를 친구로 부르세요. 친구와 지인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지인은요, 상대방이 흠집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단점이 보여요. 지내다 보면 말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금세 보여요. 우리는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보이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인은요, 이 사람하고 함께하면 안 되겠구나라고요. 그건 지인이라는 거예요. 아는 정도. 근데 친구는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보이는 순간 친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이 보이는 순간, 그 실수가 보이는 순간 내가 그의 실수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함께 짊어지고 가겠다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죠. 그건요, 그냥 여러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홀로 보내심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인생이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가 내 낙심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죠? 내 마음속에 창조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래를 꿈꾸기보다 우리는 인생에 남에게 책임을 넘기는 누군가가 희생 제물을 필요한 삶으로 살고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답을 주실 텐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스럽게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내 삶에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사업을 하나님께 내게 주셨는데 이게 내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까고요? 하나님께 내게 구원을 주셨건만 왜 나는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삶이 내가 이렇게 무거울까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모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그 짐을 내가 짊어지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왜요? 질문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질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 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요.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임원들이 뽑힙니다. 여러분 정말 1년을 돌아보면서 임원을 세워놓고 여러분 뒤로 빠진 적은 없나요? 당신이 그 임원을 맡으면, 회장을 맡으면, 부회장을 맡으면, 총무를 맡으면 내가 뒤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 붙잡고 시작했던 많은 이들이 여러분이 손을 내밀 때 손을 붙잡고 지인이 아니라 친구로 사셨냐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수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하나님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숙함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연말이 되면 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다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크게 눈을 뜨고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영의 눈을 크게 뜨고 보셔요. 미가서에서 미가가 무엇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세요? 선을 미워해요. 악을 기뻐해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요. 와, 이런 일을 미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미워했고 악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가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는데 그가 지금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 입을 닫아 농악의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온전하지 않건만 이 땅에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내 나름대로 난도질했던 일들이 없냐는 거죠. 4절 볼까요? 4절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요 어둠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기도 응답이 없다 고민하는 분들 계시다면 혹시나 선을 미워한 적은 없나요? 악을 도모한 적은 없나요? 너무나 익숙함에 빠져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내 삶 속의 상처뿐이니 이제는 편안히 쉬자. 그냥 대강대강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자라는 마음은 없나요? 오늘 또 하나 보셔요. 여기 5절 이렇게 말씀하죠.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우리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없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입에 씹을 것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평강을 외쳐요. 씹을 것이 없으니까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볼까요? 11절. 그보다 더한 얘기가 있어요. 11절이요. 3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이 뭐라고 하세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요.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교훈하고요.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친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는 교회나 그 나라는 어렵고 힘든 일,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을 미워해요. 악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침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이 세상의 것으로 형통한데도, 제재가 없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복인 양 생각하면서 그냥 나가는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많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만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붙어있기보다 내 방법을 찾아 그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처럼 그냥 감사원금 내는 정도로 모든 걸 퉁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인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색하다고요. 이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시간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막으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안 막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형통만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치셔서 돌이키게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자녀가 잘못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너 죄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었다고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셔요. 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캄캄해요. 빛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는 빛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는 길이 빛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빛입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무사히 지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모든 거 하나님께 퉁친 적 없습니까? 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냥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내면 돼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성도들과 부딪히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만 그냥 인정해 주시고 하루 삶을 내 필요를 그냥 채워주세요 라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런 하나님이면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지 않았죠.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의 친구를 데려와서 양자로 삼아 달라 그래요. 근데 그 양자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요,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낫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애가 범죄하고 왔는데 조건이 있어요. 얘를 대신해서 네 아들을 죽이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양자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죽이지 못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죽였다는 의미는요, 그 나와 내가 낳지 않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배경도 몰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품어주면 도망가고요. 은혜를 베풀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녀가, 양자로 삼았던 그 자가
범죄하여 경찰에 잡혀 있어요. 근데 조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2번 돌아보지도 않고 결단해요. 내 아들을 죽이겠습니다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는 자가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 되지 않아요? 그 구원받는 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 구원받는 자가 모였는데 어떻게 지인으로만 살죠? 그 구원받는 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잘못이 보이는 순간 내가 어떻게 그를 더 채워줄까라고 고민하기보다 그들의 잘못을 현란하게 드러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를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우리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요. 뭐라고 하세요? 끝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설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 시대 보십시오. 마지막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모두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이 더 간섭하시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회를 주셨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때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울부짖으면 듣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요? 이방 사람들이 땅을 치고 돌아올 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의 꼭대기에서 굳게 설 것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라고 하세요. 누가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마지막에 산 꼭대기가 높아지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내가 배우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선택하셔야 돼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이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게 거룩해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피값 주고 사셨죠. 여러분과 저를요. 직분자로 삼으셨죠. 그러면요. 직분자처럼 사셔야 돼요. 3절 볼까요? 3절. 보셔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두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불안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여러분의 행적 때문에 일주일의 행적 때문에 혹시나 그걸 드러낼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만나기 꺼려져요?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여러분이 약한데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그래서 덮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죠.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나오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요. 왜요? 평화가 임하니까요. 그분이 다스리시니까요. 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자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배를 하늘을 향하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예요. 약한 동물들 보세요. 옆에서 조그만 부스럭 소리나 나도 귀가 딱 서고 양쪽을 살펴요. 사자는 안 그렇대요. 사자는요, 누가 뭐라 그러든 배를 하늘을 향해서 자기 자고 싶을 때 다 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아닙니까? 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잖아요. 평생 상처 붙잡고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었잖아요. 예배요. 예배하고 싶었잖아요. 왜 합쳤죠? 예배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왜 합쳤죠? 여러분,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서요. 전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 갈 때마다 내 상처가 드러내서 더 아프고 곰게 만들고 살을 도려낼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었건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모이니 그 상처가 치료받고 흠집이 덮어지고 고민거리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그럼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둘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요. 우리는 안 돼요. 그에게 붙어있고 그에게 기대면 돼요. 세상에 수없는 것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수없는 날칼이 날 속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농기기로 만들고 사람의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이제는 긴장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하지만 교회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있는 여러분들의 쪽에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몸된 자단에 그런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라요.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